할렐루야.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대개 1년에 2번 정도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씀은 성찬을 위해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러 모였다고 말하지 않고 주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운데 하나가 성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떡은 주님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고, 성찬의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님의 동작 하나하나에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는 첫째는 가지사,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 그리고 네 번째는 주셨다는 동사입니다. 성찬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동작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성찬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떡을 가지사라고 하셨습니다. Jesus took bread. 주님께서 떡을 가졌다고, 떡을 테이크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졌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딱 우리를 찍어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선택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보면 왕이 택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택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딱 찍어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이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게 하신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계속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 때 떡을 가지신 주님은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복받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비방하고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저주하는 마귀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스타일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때마다 일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랍비를 초청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덕담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아이가 12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에도 랍비를 초청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부모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도 임종이 가까울 때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팔자가 너무 사나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었어. 그래서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팔자 사나운 인생으로, 해도 안 되는 인생으로 자신을 자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속삭이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대신 너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모시면 인생의 온갖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도 스스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것저것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빌라고 하셨어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안 그러면 네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의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겨 주기 위해서 큰 떡덩이에서 떡을 떼내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떡을 깨뜨리셨다고, 부수셨다고, 브레이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고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깨뜨려지는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상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향유 냄새가 나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안 죽으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죽으면, 깨어지면,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아프지만 우리는 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취하신 주님은 축복하시고 떡을 쪼개신 후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부하셨습니다. 그 쪼개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주님은 그 몸을 찢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떡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의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성찬의 절정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홈커밍 데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다가 낙심한 자들,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그분들 우리 인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과 지식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나눌 줄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린 잘못 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나라고 하는데 기독교 정신은 공부해서 남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 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종종 강제로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여 온 지구를 붉게 물들게 했던 공산주의입니다. 지금은 거의 소멸되었지만,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분배가 정의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70여 년 동안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곡식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나누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히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면 세상은 얼마나 훈훈해질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면서 세상의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던 김혜자 권사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르완다, 소말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며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받은 깨달음과 교훈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슬픔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나눔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 귀하신 몸을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이신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이 주님의 생명과 축복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 주님처럼 깨어지고 죽어져야 할 분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과 축복과 사랑을 주님처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곧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선교차처럼 살아야 할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곧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거 받으라, 이게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강단에 선 저부터 성찬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쪼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고 성찬을 받기 위해 우리 나 자신을 살피며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히 거룩한 주의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을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어찌 감히 거룩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거룩한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살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성찬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떡을 받으며 주의 피를 마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